아빠 움직이면 안 돼. 옆으로 움직이면 안 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 고백처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입니다. 온 세상 창조주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한 번 더 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민족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결과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승리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나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은 모두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 번째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리 저물어 갈 때, 다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산포학교가 또한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겨오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걷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10년 가운데 자정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날이 저물어갈 때 그 빈들에서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따스한 그 온기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사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비전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이 하나님 그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산지를 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진급 예배와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진급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다음 세대요 말씀의 반석 위에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시간 말씀해 주신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유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를 대표해서 6.24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 아산바울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하여 뜨거운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와 눈물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며 2024년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신체의 나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세상의 관점에 미련을 두지 말고 요주 동행의 삶으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큰 기쁨이며 행복이며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이 땅에 이루어가는 초대교회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5대 핵심 자재인 보이게 심신 예배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 공동체, 건강한 가정으로 신앙 예술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교제 미션 부흥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산 바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아산 바울교회가 성령의 갑질의 능력으로 산지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어 이 탕정 지역의 복음의 사역과 선교와 구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질의 능력과 은혜로 이 탕정 지역이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로 인하여 아산 바울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산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신 이희진 전사님과 서준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전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협력한 자를 붙여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힘을 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정사는 사모님 일상 속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정사님 가정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두 자녀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를 잘 성장하게 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깊은 소식을 위해서 온 세계로 파송된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은혜의 길을 선택하신 성교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이 계신 그 환경과 문화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산 바울교회가 물질과 충돌구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모두가 연합하여 산지를 개척하고 이 땅에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산 바울교회에서 훈련하는 유정민 선교사님과 반응을 훈련하니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성장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가 예배에 힘쓰고 중보기도와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사모총회가 있습니다. 24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수 믿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2024년 계획된 이주 조리상의 목회 안수와 교회 모든 행사가 은혜로 준비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코이노야를 더 끈끈한 아산마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주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인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여호수아 17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호수아서 17장 18절입니다. 우리야 34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 붙들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새해가 다가오긴 했지만 혹시라도 인사를 못하신 분도 있을까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 9절과 여호수아 17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산지를 개척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새 소원이 무엇입니까? 적어주시고 소원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소원나무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행사를 진행했을 때에 가장 많은 빈도수로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아마 그 1위를 차지한 것은 그 가족의 건강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입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소원을 적어냈다라고요. 3등은 취업 잘 될 수 있도록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위가 금전적 여유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1등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약간 수준이 좀 올라왔습니다만 가족을 먼저 책임니다. 가족의 건강을 먼저 책임니다. 그거 안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먼저 건강해야 경제활동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뭐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들도 서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아마도 이런 순위에 그 포함되어 있는 소원들이 서로 등수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소원의 그 이 바램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거두은 면을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해체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핵가족화가 이미 진행되고 혼자 사는 것이 이 일반적인 이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이 극복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다시 예전에 그 대가족은 아니더라도 가족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팍팍팍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 가족의 건강을 1등으로 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아산마을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소원을 만약에 적어내라고 한다면 적어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산지를 개척하라 라는 표어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교회의 올 한 해를 살아갈 어찌 보면 분명한 정체성을 공포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한 우리의 표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가정의 평안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하고, 뭐 금주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표와 같이 하나님 맡겨오신 그 길을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낼지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귀한 아산마을교회 성도님들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터전과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그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들려지는 그 순간에 구했던 그 첫 번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 그 간구였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거택입니다. 성도는 성령이 없으면 거택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 모여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가운데에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엘리사도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것인데 그 1순위에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우리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구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즉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에스겔 37장 2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선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출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출발선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것을 주인 삼아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목적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출발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원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푸니마토스입니다. 푸니마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바로 바람, 호, 생기,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삶에 없다라는 것은 전혀 생명력이 없는 성도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호흡이 공급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마치 미세먼지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 맑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아주 깨끗한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기도로, 찬양으로,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들, 성전에 나오는 이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그를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새 힘과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늘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충만하신 그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호흡은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신약교회에 잘 나타나 있지. 그들이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삶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시작이 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어찌 보면 잡아 끌어내려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서야 하는 세대입니다. 더 내 것을 축적하고 더 내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그 순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뀌어지고 성도가 되게 하셨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그 충만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작은 요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 순간 이전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가던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적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 안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즉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감동케 하시고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먼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입던 그 겉옷이 결국엔 엘리사로 넘어옵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구했던 성령이 하시는 그 갑자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이 엘리사가 나타냈던 그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하려고 했습니다. 짧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갈라지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게 너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 내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보고 행복한 사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이것을 좀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 열려짐이었습니다. 막힌 것이 열려짐. 엘리사가 첫 번째 이 기적적인 일을 사역을 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가로막고 있던 그 요단강을 엘리야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 탁 날아치는 그 순간에 그 요단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나 혼자 묵상하고 그냥 나만 그냥 이렇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조용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좋습니다만, 거기에 더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삶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그를 통해서 찾고 두드려야 되는가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합니다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자들의 조롱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자들의 이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7장 18절은 요셉 지파가 자신의 먼저 받았던 그 분기, 그 땅이 좁다 하여서 더 많은 땅을 요구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었는데 밑에를 못 올렸네요. 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제 므낫세는 두 지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 지파로.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보면 결코 다른 지파에 비해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분배를 받은 그 땅의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살림으로 우거져 있던 땅입니다. 땅은 넓은데 살림으로 우거져 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더 땅을 좀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둘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저 땅을 가서 저것이 살림이라도 네가 가서 개척을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섣불리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했던 그 동기 말입니다. 요셉 지파가 그냥 욕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라는 그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개척하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강하다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요, 상대가 더 강해지면 나도 더 강해지려 하여서 더 무기를 더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저 나라가 강하면 우리는 저 나라보다 더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개발하고 투자를 합니다. 똑같죠. 그 상대방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난 못하겠네 라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하면 나도 강해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구하고 그를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도전이, 즉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이 말이 너 할 수 있다. 그러니 실력을 키우고 전략도 짜고 더 강해져서 결국엔 그 땅을 차지해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그냥 나는 이 정도 선이니까, 그냥 나는 연약하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피 흘리면 안 됩니다. 아프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 더 강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할 그 상대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너무나도 강성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강한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를 맞닥뜨렸을 때 그냥 옆으로 피해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정중앙을 돌파하시는, 이제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그래서 한 단계 성장해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가 철병구를 들고 오면 우리는 총으로 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실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상대가 총을 들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탱크를 들고 가면 됩니다. 특별히 좀 안 가는 탱크가 없으니까. 그렇게 상대보다 더 강한 나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나로 성장을 시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아시죠? 메시. 이 메시를 왜 못 막는지 아십니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메시는 상대를 대할 때에 자신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작은 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실패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뚫지 못하면, 만약에 저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훈련하고 경기장에서 적용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다시 실패로 돌아가면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훈련하고 적용하면서 결국은 막을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가 아주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내 인생에 아무런 장애도 없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나 또한 많은 것을 포기해왔고 또 노력해 왔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며칠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메시는 훈련장에 나오고 가장 늦게 들어갈 정도로 성실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냐고 꾸준하게 훈련하고 적용하면서 결국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지금의 메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실패를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나를 훈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 시간이 보통 노력으로는, 보통 시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다시 딛고 나를 다시 훈련하여서 적용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지를 향해서 좀 더 상향의 우리를 위치해 놓고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지파가 구하는 그 산지에 사는 민족들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무기로,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전력으로는 상대하기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강하다는 것, 즉 너무 어렵다는 것, 인생에 쌓여있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무엇보다 내가 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역부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15절과 18절에 나와있는 그 말씀,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살림인 거 모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철병거를 들고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국에 네가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다시 나를 훈련하고,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적용하고, 혹여나 다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나를 개발하고 훈련해서 다시 적용하고. 여기서 개척하다라는 이 원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그 바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로 베레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베레트라는 말은 창조하다라는 말도 있고, 스스로 지어버라, 삭제, 스스로 가서 개간해라, 스스로 다 그것을 무너뜨려라 라는 의미로 능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너를 도와줄 수 없구나,
좀 매정한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일어나 걷길 원하십니다. 일어나 걸었다면 뛰길 원하십니다. 뛰고 있다면 점프하길 원하십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이 세상의 실패를 딛고 훈련하고 나를 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부드러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야, 이제 너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너가 스스로 이제는 개척할 수 있다. 라는 그 도전의 말씀이고, 어찌 보면 진정한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대답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살림이라도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18절에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18절이죠. 내 것이 되리라.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은 우리 믿음의 길에 상당한 도전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넘어졌던 그 문제, 예전에 틀렸던 그 문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 안에 한 명씩 있었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었습니다만,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시험 끝나면 더 바빠져. 가서 자기가 틀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것을 복귀합니다. 나쁜 아이들이에요. 같이 놀아야 되는데 가서 그것을 틀렸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왜 틀렸는지 그걸 찾아냅니다. 근데 다음에 그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면 안 틀려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실패의 역사가 있다면, 혹여나 이 작은 문제에 넘어진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냉철하고 조금 더 차가운 모습으로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이제 그 넘어진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극복해서 그 한 단계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들도 풀어갈 수 있는 우리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멋지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그 열매로 하리라. 즉, 고난을 지나, 실패를 떠나, 실패를 지나, 시험의 때를 지나 문제 앞에 실력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를 살펴보았죠. 욥기에서도 너무나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순금이 되었습니다. 정금이 되었습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점점 우리의 개척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개척하다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어 넘어뜨리다입니다. 그 문제들을 다 쓸어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살림도 다 쓸어 넘어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도 쓸어 넘어뜨릴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조금은 어린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먹지 말고 이제 딱딱합니다. 이제는 기어다니지만 말고 이제 걸어서 자신 있게 너의 그 두 발로 걸어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믿음의 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 너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너가 이겨낼 거야. 그 산지 내 것이 될 거야. 네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거야. 쫓아낼 거야. 라는 이 결론으로 올 한 해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수준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그 산지를 스스로 개척하고 이겨내고 쓰러뜨리는,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올 한 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결단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2024년도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맡겨오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산지를 개척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영적으로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축복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 삶에 감사의 영성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님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물질도 함께 담아드렸사오니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선교예물을 흘려보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능력이 전하여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곳에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아산바울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수고 헌신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나아가는 수고 헌신과 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늘은 그 진급하는 분들을 잠시 격려하고 특별히 장학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잠시 가질 텐데요. 우리 하영이 나와주시고 도훈이, 예림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에 이렇게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이가 먼저 서주고 도훈이 서주고 예림이가 서주고 이렇게 서주세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급하는 우리 하영이,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우리 진급하는 우리 도훈이, 유치부에서 이제 유년부로 이제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우리 예림이를 우리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이제 대학을 가는 우리 하영이에게는 특별히 이 장학금을 우리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영이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잠시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24-1호 장학증서 이름 우리와영 소속 이제 청년부입니다. 우리 학생은 아산바울교회 청년부에 속하여 24년도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과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길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며 이 증서와 함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4년도 1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아산바울교회 모든 성도 일동입니다. 장학금과 함께 하영이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 중학교 3학년의 일정을 너무나도 잘 마친 우리 도훈이를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도훈이에게는 이 지난번처럼 같이 또 격려하는 이 격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예림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림이는 이제 유딩에서 초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사진을 일단 같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급한 우리 친구들에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꽃다발 안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또 사진을 한번 더 찍을 텐데요. 꽃다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사진 한번 찍어요, 우리 다 같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총회가 예배를 마친 후에 있습니다. 만 19세 되신 우리 귀한 세례받으신 성도님들 무조건 참석을 해주시고, 그러나 참석이 안 되신 분들은 위임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진급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동일하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 올 한해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4년도 아산바울교회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과 22일에 거쳐서 봉수산 자연휴양림에서 귀한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시림목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사무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님 켜놔야 돼. 아, 얘 안 껐다.